였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끝에 마약에 절어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셨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가장 진짜 대표할 만한 그 자유, 낭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세계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몰릴 정도로 그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대형 마트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요. 명품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기업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는 이렇게 작은 100불, 200불 정도 도둑질하는 건 그냥 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낮에 약탈을 하고 총기 사고 곳곳에 일어나고 마약점 쫙 깔려서 지금 켄싱턴처럼 꾸부리고 다니는 좀비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슬럼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 자동차 그 트렁크를 따고서는 그 안에 있는 가방이고 뭐고 다 집어가면서 이 강도들이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막 쎄 웃으면서 그걸 막 달리기 뺏어가지고 가고. 야, 난 그걸 보면서 미국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요,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대형 교회들이 전 미국에 쫙 깔려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전국의 학교에서 채플 시간을 폐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렘넌트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싹 폐지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히피족이라고 하는 귀신 문화가, 금토일 시대가 그때부터 완전 타락 문화가 덮은 거거든요. 야, 난 오늘 그 신문 보면서 야, 이게 심각한 시대가 왔구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복음의 빛과 그 언약을 가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상을 향하여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에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빛을 향해 온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박한상이 같은 아이가 미국의 유학을 갔다가 그 흑암 문화에 덮인 겁니다. 마약.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 장로 권사인데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여러분,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돈을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100억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미국에 보낸 거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복음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주역이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들에 때려서 돈 바꾸고 짐승 바꾸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기에 오셔가지고 채찍을 내려치면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축복의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그 2절에 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산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우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 듣지 못한 종교 대열에선 바리새인의 그 자녀들의 미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에 성전 돌 하나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이잖아요. 46년 동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학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3단체가 명상운동, 접신운동 가지고 237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종교단체들이 템플스테인이 머리 이거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지금 완전 불교 그 문화권 속에 완전히 사로잡는, 지금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무속점술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금토일 시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 3가지 뜰을 회복하는 시간표, 집중 시간표. 아시겠죠?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정말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영적인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가슴에 이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큰 응답을 이걸 놓친다고 한다면, 그래서 유목사가 그래요. 현실의 그 한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계 없습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데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야, 이건 정말 재앙이로구나. 이게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237을 멸망으로 지금 몰아가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 때 아이들이 말이죠, 이런 영적인 메시지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 다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렘넌트를 237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담고, 우리가 큰일은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마음과 중심과 인생을 담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야곱과 요셉이 이거를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대를 바꾼 겁니다. 출애굽 2장 1절로 10절에 유아살의 명령이 내렸을 때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가기 전에 요게벳과 이 모세가 중요한 언약을 나눈 거거든요. 이게 미래를 바꿀 줄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알겠죠? 미스바 운동했던 이 사무엘과 다윗, 뭐지요? 한나와 이세를 통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이, 이게 세계 운명을 바꿨고요. 도단성 운동,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가 렘넌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도단성 운동이 당대 그 아람이 싸우지 않고 있거든요.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파수꾼,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청년을 통해서 바벨론과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와 이 바울이 만나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회당을. 이게 로마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는 2000년 만에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지금 RUTC 시대에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지금 금토일 시대에, 지금 집중 시대에, 이게 지금 앞으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거든요. 지금이 그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이 있어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지금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거의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여기에 다 관심이지. 아시겠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가 깨닫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말이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서 앞으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진짜 이걸 봤다면 여러분 눈은 복이 있는 눈이고, 이걸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귀고요.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이 시대 영적 서밋이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 때문에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응? 우리가 뭐 밥 세끼 먹고 사는 그런 짐승 같은, 개돼지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내가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알라.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주역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에 이번 주에 이제 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5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지,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사단의 견고한 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다 자기 잘났다고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막 그 이론 각기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아멘. 내 계획은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 틀린 이론. 그렇죠? 복음을 막는, 어떤 모양으로는 복음을 막는 높아진 그 교만의 성.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뭐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그 교만의 성들을, 이거를 파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론, 생각, 복음을 막는 그 높아진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킬 수 있는. 알아듣겠죠? 뭔 얘기인지.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딱 가지고 어떤 사상과 이념과 어떤 이론과 어떤 도전 앞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망대, 정말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딱 가지고 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아멘.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의 성이 우리 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렘넌트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이념과 사상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자부심 딱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영향을 안 받고 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의 이 누림이 없으면 사람 소리에 영향받고 거기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움직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진리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보세요. 우리는 절대응답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절대 배경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바꿀 수 있는 393의 기도. 그게 뭐죠? 우리는 절대 미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우리는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목사 중직자 렘넌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찰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가 뭐지요?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걸 다 복음도 맡기고 생명도 우리에게 다 맡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왕권과 선자권, 제사장권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 이 은혜부터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걸 찾아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알겠죠? 홍해바다 만났는데 그거를 그냥 쳐다보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죽게 하느냐. 돌아가자 말이야.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여정의 끝을 확인한 사람은 그게 여정 속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계가 오늘 박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게.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여기에 따른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의 축복과 보좌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시급한 세 가지 복음화 이번 주에 얘기를 했죠. 시급한 세 가지 복음화. 과거 복음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큰 틀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큰 미래를 놓고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라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나의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와 믿은 이유와 시대 속에 있는 오늘, 나의 과거와 오늘을 보면 미래가 보이죠, 그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보면 여러분 지구상의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거 지금 이 메시지 알아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럼 우리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복음화. 우리는 과거에 원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거, 조상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자신도 이것 때문에 오는 자범죄 때문에 뭡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대물림된 거거든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갖다 준 이 저주와 재앙. 그래서 가난과 무지와 무능 속에서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거거든요. 오늘 끝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 나야 돼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죽으셨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사단, 죄, 저주, 지옥, 모든 우리에게 오는 사망,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낸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겠죠? 믿으세요.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복음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래요. 과거의 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과거에 이 상처라는 게 있거든요. 상처. 알게 모르게. 그렇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상처. 그 영적인 걸 모르고선 영적인 문제에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온 거거든. 또 삶에 여러 가지 뭐 가난이나 무능이나 막 이런 어떤 질병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육신적 상처. 또 종교적 상처도 있다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끼리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암입니다. 암은 뭐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완전히 그냥 스톱시키는 겁니다. 이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막 미움, 원망, 증오, 막 이런 불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앙의 늪에 빠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린 사실은 응답이, 여러분 지금 뭐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와야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축복을 먼저 발견하고 찾아 누려야 돼요, 지금 이거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 이 모든 상처, 이게 이제 축복의 발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면서 내 자신이 모든 불행이, 상처가 지금 발판이 돼가지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디딤돌이 된 거거든요, 디딤돌. 이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예요, 추억. 지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 우리 이번에 다 들은 얘기지만은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 시대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응답이었다. 아멘?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예요, 간증거리가.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면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할 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돼서 얘기를 하지, 지금 누구를 원망 그런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만큼은
이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알겠죠? 지금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삼서밋으로 전도자로 얘들을 미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지금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여러분 신앙이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곤란합니다. 그거 어제와 오늘이 다른 성숙한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오늘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 렘넌트 7명은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전혀 흔들리질 않았거든요. 단 뭐 누구를 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그 폭력에 시달리고 인신매매 됐는데 내중에 총리 돼가지고 세계 선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구 사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 진짜 제자고 그게 복음이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니까. 왜냐? 주시는 응답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주고 계속 누리잖아, 그게. 다른 거 누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여러분 진짜 멋있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해. 자,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이 사람들은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절대 응답이 뭡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목동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시대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명. 알겠죠?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절대 배경 뭐지요? 천명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 그 말이요. 아멘? 뭘 믿을 겁니까? 믿을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도 못 믿어. 상황 따라 변하는데. 맞잖아요. 손해이익 따라 변하고 분위기 따라 변하고 지금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건 틀린 거지 그거는. 그 다음에 뭐죠? 절대 미션. 이게 뭡니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보좌의 미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는 현장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거 뭐 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 자신이 지금 보좌화가 된 거야. 이미 그리스도화가 되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보좌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거든.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보고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야 되죠. 자, 오늘 여기 6장 자,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4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의의 무기 앞에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사탄의 진도, 세상의 진도, 그죠? 모든 이론, 복음을 막는 그 높아진 그 교만,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뭐 다윗 어떻게 했어요? 다윗 그 거의 반평생을 사울이 막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속에서도 가장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상관없고 어떤 건 문제되지 않는 거, 남은 자. 왜냐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여러분 순례자가 가다가 이거 포기하면 되겠어요? 천명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단과 흑암과 모든 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천명받은 사람이 가다가 뭐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상관이 없어야지. 오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속지를 막아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8절부터 나온 거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참 진짜 여러분, 누가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삼성에 가서 취직을 해서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야, 이재용이는 더 힘들다 너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용이 정도 되면 막 굉장히 행복한 줄 알잖아, 그죠? 여러분이 진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걸 운영하려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 요번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영국에서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우크라이나 그 이제 전쟁 끝나면 재건하는데 1200조가 들어간다네. 1200조. 우리나라 1년에 국가 예산이 600조니까 그 2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이 원조를 하고 무기를 가장 많이 보냈으니까 그 이제 인프라나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도로니 뭐니 다 회복해야 된다, 파괴됐으니까. 근데 미국이 90% 이상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 몽땅이 프로젝트를 한국 중심으로 이렇게 선포를 딱 해버렸어요. 한국 중심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힌 거 오늘. 왜냐하면 우리처럼 6.25 전쟁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프라 이런 하는 거를 한국 중심으로 하겠다고 선포를 딱 해버렸어요.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으네. 참, 난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한국이 참 어마어마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다. 알아듣겠죠? 이 지금 이게 알아들어야 된다. 깨달아야지 지금. 이 목사님 이번 주일날 메시지 하셨잖아요. 한국 음식 지금 막 세계화되고, 한국 드라마, 영화, 또 한글 배우려고 지금 막 난리인데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딱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별로 감정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감 나야 되거든, 실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게 불행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그 실제 메시지를 듣고 이걸 깨닫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담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솔직히 가진 게 없어, 진짜 솔직히. 가진 게 없다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맞죠? 이게 실제잖아, 실제.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하는 일이지. 참 진짜 그 은혜 이게 아니면은요,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불신앙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거 발견이 되고, 세 번째는 뭐죠? 미래복음화. 그래서 미래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VDIP, 우리는 절대 언약과 절대 그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미리 보고, 그렇죠? 드림, 그것이 나의 24 꿈까지 나타날 정도로 내게 돼서 이미지,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걸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반드시 그날 그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에서 장사했던 그들의 결말이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미래를 놓고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 중심을 담는다고 하면 그날이 오거든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뭐죠? 주 79년 로마의 그 폼페이, 여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로마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가장 그 타락된 그 현장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면 완전 그냥, 그때는 순교 시대에 막 잡아 죽이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추후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의 그 모친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린 콘스탄틴 황제 될 그 아이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나의 주님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 복음화가 되잖아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최고의 제자가 고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고 뭔가는 닫혀지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확 열려져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미래 살리는 서밋으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망대가 돼야 렘넌트가 미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오늘 영적으로 목회자와 여러분이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통하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 진실로, 중심에. 아멘? 여러분 중심에 정말 이게 담겨져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관이 없어야 되고 속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날 그 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뭐죠?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이 오늘이 이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가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을 뻘로 받지 않고 시대의 천명으로 받으면 그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 미래를 오늘 속에서 누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다가올 그 미래를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이 준비해서 그날이 올 때는 당연히 이거는 와야 될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둠이잖아요. 이 등불이 없으면 여기 캄캄하잖아요. 이 전기가 없으면. 영적으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흑암이 다 덮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빛을 전달할 파수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이게 실제 적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엔 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지금 파수꾼이거든요. 여러분 없으면 지금 이 현장은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빛을 가진 사람이 쫙 깔려 있어야 되거든. 길에 여기 등대가 쫙 서 있으면 불이 밝아지니까 그 불이 있는 데는 흑암이 역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걸 비칠 수 있는 빛을 가진 파수꾼이 망대 역할을, 다시 말하면 등대 역할을 딱 하고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망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여기 지금 절간이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중들이 아침마다 매일 막 밤새 목탁 두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흑암이 지금 그냥 뭐 떼거리로 덮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지역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막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처럼 저 인간 저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막 금방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갑니까 그거? 기도할 따름이지. 알겠죠? 해와 비를 불신자와 악인데 똑같이 신자들 누리도록 공평하게 주지 않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 아침에 씨를 뿌렸는데 가보니까 가라지가 있어. 저거 뽑아낼까?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 지금 뽑다 보면 그 곡식까지도 이렇게 저기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돌아. 때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들은 사람은 알죠? 잠언 1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잠언 18장 10절에 오늘 새벽 기도. 응? 뻘로 들어서 뻘로. 잠언 18장 10절. 거기 뭐라고 나면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시로다. 여호와가 망대예요. 견고한 망대시로다. 의인이 그 망대로 달려가서 그 망대 안에서 안전함을 누린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이 그랬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잘난 것처럼 그 착각이 내 일도 모르는 주제에. 아시겠죠? 복음을 모르게 하는 높아진 그 교만한 망대가 그냥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뭔 무슨 이론이나 우리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게 말씀 앞에 완전히 그냥 아멘이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자세가 전부 다입니다. 청지기 자세.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각인시키시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멘?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새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래야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아듣겠죠? 뭐 저거 다 들은 얘기인데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알겠죠?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달려가서 그 망대 안에서 안전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자가 되시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안식처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24 그렇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 이 교회, 렘넌트의 정말 존재의 가치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6.1 캠페인,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헌신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 알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래서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으뜸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리라. 종이 되어야. 그 남을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과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라면 영광의 보좌를 두고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오늘 내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딱 연설을 하는데 사즉생, 그 다음에 뭐요? 생즉사. 뭐지? 사즉생이 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 뭐 변호사하고 막 대단한 거, 심지어 여자들도 총 들고 나가 싸우더라고. 근데 러시아는 억지로 간신히 끌려와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세가 내 인생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말과 어떤 선택,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 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정말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망대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렘넌트가 교회가 망대거든요. 그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금토일 시대,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전 학교의 체프를 폐지시키고 예배를 딱 막아버렸어요. 그때 히피족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히피족이 가장 먼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막 자유하게 공권력 같은 것도 행사 안 하고 그냥 막 뭐 대마초 뭐 이런 동성애 막 허용하고 막 이렇게 멋대로 살아라 막. 그게 이제 오늘 미국을 망치는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가 미국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다른 게 없고 집중 시대가 뭡니까? 각인시키라는 거죠. 각인 시대를 열어야 돼.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지속 반복 계속 들어야 각인 뿌리 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광야의 신명기 6장 4절에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그게 전부 다 이 집중 각인이거든요. 그게 렘넌트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뜰, 이걸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대 얘기한 것처럼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요,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